오늘 날주 본문인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닫기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내일 본문 24장을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서게 됩니다. 는 장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가 많게 되어서 일종의 원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많이 우리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죠. 기록된 이제 주요 핵심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심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12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아있는 이 민족들, 아직 여호수아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났을지 몰라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났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다 완료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혼인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혼인하고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즉 통혼하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율법의 그 핵심 두 가지를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은 사실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 이방 민족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과 이 민족은 사실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들과 통혼하고 왕래하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고 왕래하게 되면,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옆 동네 산다고 해서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심지어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까지 무분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여호수아는 사전에 차단하는 말로써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몇 장 뒤면 사사기 본문이 시작됩니다. 날주 가운데 사사기에서부터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 불안한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게 되잖아요. 이미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미리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화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식주, 먹는 것부터 식문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 문화,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보면 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제작한 옷을, 그리스도인들이 디자인한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꼭 그런 것만 입고 다니진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멋지고 화려하게 디자인한 옷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입고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농산물과 여러 가지 먹거리들, 그리고 뭐 식당에 가서 우리가 먹는 것들 다 뭐 기독교인 식당들만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문화, 뭐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 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잠깐 이렇게 이렇게 아울렛 같은데 구경을 갔다 왔는데, 이런 쇼핑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이제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가? 사전 차단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다 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걸 다 하지 말라라는 사전 차단은 한다고 해서 이제 이것을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고지고대로 대입시키기보다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요소로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게 의식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경계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발달한 문화, 고도로 발달된 문화, 이 대한민국 사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한다면, 즉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엊그제인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신이 자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리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생활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화생활이 만약에 그리로 돌리게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의식주 모든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돌리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런 것도 우리로부터 쫓아내 보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멸하리라. 우리 이것과 관련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또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뽑아 멸하리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는데 14절로 눈을 보십시오.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 준 뭐에 대해서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즉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쯤이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으로 나눠주신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것을 그대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 땅을 사고 파는 일, 혹은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율법에서도 무엇을 보장하십니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셨습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6년 동안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게 되면 그때 6년 동안은 사용 권한이 주어지지만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는 때에는 반드시 모든 땅은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의 7 곱하기 7, 7번째, 즉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풀려지는 그런 날을 제도적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까닭은 이런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뭘 댔다라고요? 손을 댔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 어떤 이유에서도 그 기업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건드려서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희년이 되었는데도 되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민족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정신이죠. 내가 강하면 더 많이 다른 것을, 사람의 것을 취하고 그것을 탐욕스럽게 긁어 모으는 정신, 그것이 바로 그것이요. 이 민족이 이웃인 줄 알고 잘해주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인 너희의 친지, 동료들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도 챙기지 못한, 같은 민족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같은 민족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의 것들을 이웃인 줄 알고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는 멸망의 방식은 바로 뽑아버리겠다. 우리 영어로 하면 리셋이죠. 리셋. 다시 한번 리셋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정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의 목적입니다. 탐욕스럽게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순종하지, 말씀에 대한 율법의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강제로 하나님께서 리셋, 너희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고 쉬게 만들겠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날주 본문인, 마지막으로 우리 또 다른 날주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구약 두 가지 본문,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이 둘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도 선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약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제
타나크라고 해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하거든요. 우리가 혹시 성경 좀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뭐 모세오경, 율법서, 뭐 역사서, 뭐 시가서, 뭐 선지서 이렇게 뭐 4-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3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언서에 들어가요. 선지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봐 여호수아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라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서를 포함한 사실 모든 구약 성경이 포함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런 분류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는 선지자가 맞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뽑히고 멸망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바죠.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뽑히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지금 언어로 바꿔서 말할 것 같으면 천국으로부터 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베드로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순간 속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뽑힌 그들을 다시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리셋시키고 그들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부터 뽑혀있는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혹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까? 이방 민족 다른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믿지 않는 자들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는 없으리라 확신하지만 간혹 보면 흔히 말하는 나이론 크리스찬 중에 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음주부터 시작해서 갖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제가 봐요. 종종 이야기도 듣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바로 그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다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만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재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이웃으로 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